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이준 집사님 찬양. 오늘 설교 내용이 본문이 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찬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서 고맙고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성껏 준비해 드리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 34장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이제 그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들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고난, 고통, 또 포로로 잡혀가지고 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쭉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되어지는데요. 이 34장이 이제 그런 회복에 대한 예언들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장에서는 과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망한 이유가 원인이 뭘까? 왜 그랬을까라는 이야기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패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고통을 당한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이 누굴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정치인들,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 제사장, 또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사실 해왔어요.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오면서 저들이 그 백성이 유다 백성이 저렇게 된 이유는 지도자들의 문제였다. 왕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저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악한 잘못된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거짓 목자, 목자의 참 목자의 심정을 가지지 않고 거짓되고 악한 그런 목자로서 그 양떼들, 백성들이 되겠죠. 그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양들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3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을 그런 악한 목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친히 흩어진 그런 양떼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돌보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말씀을 하시죠. 구체적인 계획을 하십니다. 곧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들을 참으로 인도할 그런 지도자, 인도자, 참목자를 내보내겠다. 그것은 이 다윗의 가문에서 선한 목자가 나타나서 양들을 그리고 먹이고 양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이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선한 목자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물론 이미 오셨습니다만은 그때는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만 읽다 보면 이 말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잘 모를 수가 있겠지만 그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과 합평의 언약을 맺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더 이상 그러한 백성들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평안과 풍요함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아기 예수로 오셔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셔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그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뭘까요? 새로운 땅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 평안을 얻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들이 날로 늘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방대하게 앞으로 오실 구원자로 오실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하여서 오게 될 이제 새하늘 새 땅까지 이야기를 범위를 그렇게 넓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에스겔서 34장의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34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 그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요? 왕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었어요. 총 39명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은 말할 것도 없이 거의 하나도 19명의 왕들이 바로 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남유다는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남유다 왕들은 반 정도는 그래 선한 왕들이었다고 하지만은 선한 왕들이 선한 것을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악한 왕들이 악을 끼치는 것이 훨씬 더 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왕들부터 시작해서 또 왕이 그러니 윗물이 맑아야 되는데 왕이 그러니 타락했으니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오지겠겠습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곧 제사장들이나 이 선지자들이 바로 그것을 직시하고 그들에게 바른 이야기를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소위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곧 내 나라, 내 양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내용 속에 또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그렇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들 배만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폭정으로 강압적으로 그 민족들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그들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물론 대다수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뭐 애굽으로 망명가고 아수르로 망명하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인도할 만한 참 목자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5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흩어지고 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당시에 뭐 정치 지도자들, 왕부터 정치 지도자들은 그 탐욕에 빠져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인데 선지자들이 또 제사장들이 그를 바로 알고 바로 지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과 편성하여서 평안만 이야기하고 축복의 메시지만 전한 글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에 제약된 그들을 향하여, 잘못된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까지도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그래요. 종교지도자들이 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백성들이 그걸 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다, 평화롭다, 잘 된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만 받기를 원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지만은 잘못된 자 됐을 때는 징계와 하와 진노도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하는데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이 메시지가 참 그렇게 듣기 좋은 메시지, 복된다는 말씀, 그리고 잘 된다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고만은 회개가 빠져버리는 복음이 되고 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향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적나라하게 아주 간단한 짧은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이야기가 함축되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곧 양떼들을 다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겠다. 그들이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 신방 가서 만나시고 그에게 권면이 뭡니까?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흩어진 그러한
이 성도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을 잘 인도하라, 먹이라,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베드로 양이 아니었죠. 주님의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로 생각하시고 우리 각자 주의 양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은 가족들이 양이고 주의 양이고, 또 교회 목장의 목자들은요, 목원들은 이 주의 양들입니다. 목자들은 그 양을 잘 먹여야 할 줄 압니다. 주일학교나 우리 학생이나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어린 생명들, 주의 생명들, 주의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각 맡겨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어떻게 그 명령을 순종할까요? 내게 맡겨준 양들을 잘 먹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은 영적 가장은 자녀들을 가족들을 잘 신앙으로 이끌어줘야 하는 우리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는 또 각 목장의 목자들은 또 교회학교의 교사들은 그런 사명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을,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서 친히 돌보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을 시킬 수는 없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있지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찾아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인도하겠다는 말은 구원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11절부터는 어떻게 먹이실까? 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까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양떼들 갖다가 그 잔인하고 무자비한 자들에 맡겨놨더니 오히려 그 양들을 백성들을 흩어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그들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그들의 본토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땅이 되겠고 예루살렘 성이 되겠습니다. 본토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우리의 있는 양들처럼, 들판에 있는 양들처럼 잘 먹이고 꼴을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성경, 특히 뭐 에스겔서, 에레미야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알고 보면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복합적인 내용이 늘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양 백성들 찾아와가지고 고토에 돌아와서, 번토에 돌아와서, 물론 번토가 어딜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이 되겠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는 어딜까요? 2차적으로는, 예. 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세 번의 천국을 우리가 거쳐야 한다겠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 먼저 심령천국, 심령천국. 두 번째는 가정천국.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은 교회천국. 그렇게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언제는 심령천국이에요. 이 심령의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자심을 따라 인자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갈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을 때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가장이 아버지가 가장 되면은요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별로 근엄하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면은요 그 교회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가 아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됐을 때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그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듯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약속은 뭡니까? 본토로 돌아오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회복시켰죠. 회복되었죠. 돌아왔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차적으로 스룹바벨이 수만 명 데리고 왔고 2차적으로는 에스라 그리고 3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해서 7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그때를 이야기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낼 때에 온전하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갖다가 사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예언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오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약속에 의해서 오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 직접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요. 성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했었던 세 가지 일이 있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께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또 부르시겠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셨잖아요. 늘 사회적으로 이 뭡니까? 이 힘이 있었던 삭개오 부르셔서 그의 잘못된 것을 해결케 하셨습니다. 또 세리 레이를
마태가 되겠습니다마는 불러서 그 잘못된 것들을, 고위층에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을 불러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여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셔서 찾아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였습니까? 7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귀신의 사로잡혀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를 찾아가셨다 깨끗하게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귀신의 나라가, 귀신이 임재하고 있으니, 귀신 충만해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낸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요. 또 수많은 그러한 환자들, 질병 환자들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온전케 해주시고 그의 육체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에서 그의 영혼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또 죽으심으로 그러한 치료의 은혜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1절부터 8절 6절이었나요? 많은 환자들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질병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치유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던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신유의 체험을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속에 이제는 다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들을 다시 부르시고 평안한 양떼들을 눕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 살찐 것들에 대하여 힘센 것들에 대하여 멸하시겠다고 하는 누굽니까? 교만한 자들이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되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로 그것들을 오히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아직까지 그러한 세상의 권세 또 자기 다음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걸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제하겠다고 말씀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평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참 목자를 만난 것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고 큰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게 했지만은요, 이제 17절부터는요, 이 양들, 백성들에 대해, 백성들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단지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원인은, 시작은 거기였지만은 또 그것으로 인한 그 백성들도 문제였다는 겁니다. 양들도 문제였다는 겁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목자들도 목자들인데 문제는 양들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양들끼리 어떻게 지내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일반적으로 양들은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온순한 그런 동물이죠. 우리는 양을 안 키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그림 보면요, 여기 그림 잘 나왔네요. 양들은요 들판에서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이 바둑판에 이 바둑알처럼 띄엄띄엄 있으면서 자기 이 범위 안에 있는 그러한 풀을 먹고 싸우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안 싸우겠죠.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지역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풀을 뜯고 그렇게 먹으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염소라는 겁니다. 순염소,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 이 양들이 추우면 서로 이제 밤에 잘 때, 밤에는 그 중동 지역에도 밤에는 춥거든요. 그러면 추우니까 양들이 서로 이렇게 맞대면서 체온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이 염소가 다니면서 이거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어깨로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가 나왔죠?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 못된 이게 가끔 있어. 염소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가서 춥고 하니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면은 막 띄워놓고 시기해가지고 띄워놓기도 하고, 또 그가 먹다가 배불러서 안 먹거나 다른 양 먹으라 놔두면 좋을 텐데 발로 비벼 못 먹게. 그럼 양은 배고파서 그거라도 먹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염소는 누굽니까? 강한 자죠. 강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늘 그렇게 해치는 자입니다. 양들끼리 있을 때 먹기를 띄워놓고 밀어내고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뭐 긍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목동들은요, 이 양무리 속에 염소들을 몇 마리씩 집어 넣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양들이 온순해가지고요, 잘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가만히 앉은 자리에 계속 있고, 잘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먹고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 소화가 안 되고 하니까 병이 걸려. 그래서 염소를 갖다 넣으면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밀치고 막 이렇게 막 밟고 하면서 양들을 뭐 깨게 만들어, 깨우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움직이게 만들고, 뭐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염소 때문에, 약물 속에 염소 때문에 막 시험이 들고, 그리고 교회를 막 미쳐냈다고 그랬잖아요. 흩어지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는 자들이, 그런 양들이 많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아까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이었고 타락한 종교들 자들이겠습니다만은 그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하신 광경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내가 내 앞에 양과 염소를,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이 염소, 양과 염소를 갈라놓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양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염소는 멸망받을 자. 반드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하시면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이야기를 상기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로 나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도 문제지만은 각자의 양무리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양과 염소,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다윗 왕으로 올 새 목자, 참 목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이 이제 23절 이하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내 종 다윗의 가문에서 내 목자가 참 목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하신 말씀 속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볼까요?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전에는 누구 이야기는 목자를 얘기했나요? 악한 목자들로 인하여서 양들이 흩어지고 죽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으나 약속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들 위하여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목숨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양들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행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가 영원히 왕이 되어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25절부터 3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러한 나라는 예수님께 재림하신 후에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보내주시는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장을 체험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야에서, 물론 이 세상 강야입니다. 어디 하나 펜 실 곳이 있지 않는 강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다스리는 그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아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자유함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이 온전한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의 날 이후로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오시기 전까지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배를 받고 그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에게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들 그 성령 인도함을 따라 나갈 때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고, 오히려 소나기가 복될 것이고,
또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양들과 양들 사이도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들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땅들이 소산을 내어줄 것이고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참 목자가 없음을 알고 그가 보내신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약속하신 이 참 은혜와 참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자유함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날 주의 전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들려주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가고 있는지, 그로 인하여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과 소망을 얻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과 다스림 속에 약속하신 이 은혜를 잊고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